오 성령. 우리는 신학의 무전제성의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다. 앞에 세 강의에서 개신교 신학의 자리를 규정하기 위해 살펴보았던 명제들은 대단히 특별한 것이었다. 그 명제들은 그 자체로는 매우 명확하고 이해될 만하며 또한 함께 연관되면서 서로를 확증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나 세부적으로나 무전제의 명제들이었다. 그 명제들은 내부적 현실성과 진리의 바깥에 있는 어떤 점으로부터는 유도될 수가 없다. 그 명제들은 자연과 인간을 혹은 인간 정신과 역사를 지향하는 어떤 일반적 학문의 결과들을 전면에 갖지 않으며 배후의 어떤 철학적 기초도 갖지 않는다. 그 명제들 각각 또는 전체는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제들을 감행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엄청난 권능이 그 명제들 안에 숨어 있으며 그래서 그 명제들을 다만 내부로부터 근거하고 조명하는가? 우리는 그 권능에게 어떤 공간을 허락한 셈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해서 신학은 그 명제들이 서술하는 자리, 외부로부터 보기에는 다만 공중에 뜬 것처럼 보이는 자리로 이주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신학의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날카롭게 드러내기 위해 짧게 요약해 보겠다. 둘째 강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 명제를 감행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목적에 도달하는 임마누엘의 역사, 그 자체는 모든 시대와 장소의 인간들에게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며 무슨 말씀인가? 어떤 권능에 의해 그러한 역사가 있으며 그 안에 그러한 계시가 존재하는가? 셋째 강의 증인들에서는 다음 명제를 감행했다. 성서적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들이라는 한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저 역사의 말씀을 직접 인지했으며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와 장소의 사람들을 향해 그 말씀의 확증적이고 권위적인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지만 그러나 탁월하게도 그러한 인지와 그러한 선포로 부르심을 받는다. 도대체 어떤 권능 안에서? 넷째 강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음 명제를 감행했다. 저 최초의 증인들의 입에 놓인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한 백성이 생성되었으며 그들은 둘째 지위의 증인들로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선포하라는 부르심과 능력을 받은 공동체다. 이러한 특성의 한 인간적 백성이라니 그 민족의 존재와 행위는 도대체 어떤 권능 안에 있는가? 순전히 개신교 신학의 자리를 서술하기 위해 감행된 그 명제들은 모두 순수하게 신학적 내용만을 가지며 오직 신학적으로만 보증될 수 있으며 오직 신학적으로만 주장되고 이해될 수 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신학의 자리를 서술했던 명제들에 따르면 신학은 오직 신학적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 신학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선포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려는 학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서적 학교의 학문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에게 피할 수 없이 주어지는 진리 질문을 힘써 추구하는 학문이다. 오직 그러한 학문으로서 신학은 어쨌든 정말로 아무런 전제도 없이 신적 로고스에 대한 인간적 논리인 자신의 개념들을 완성한다. 오직 그러한 학문으로서 신학은 비록 외부로부터 볼 때는 허공을 떠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근거, 정당성, 목적을 갖는다. 신학적 실존의 권능은 저 명제들 안에 은폐되어 있는 권능이다. 우리는 잘못해서 그 권능이 신학의 자리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명제들 안에서는 우리 자신에 의해 전제되는 권능, 그리고 이후의 신학 공리들 안에서는 신학 자체에 의해 전제되는 권능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모든 것이 어긋나고 틀리게 될 것이다. 신학은 자신의 명제들의 근거, 정당성, 목적 설정을 위해 전혀 아무것도 전제할 필요가 없다. 외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내부로부터도 그러하다. 신학이 자신의 명제들에게 마치 이후의 신학 공리들에 대해서 어떤 기계적 신을 이끌어와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전제를 부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학이 스스로 그 명제들을 자기 자신을 자신의 작업을 보증하려고 의도하며 그렇게 보증할 능력과 필연성을 갖고 있음을 뜻하게 된다. 이렇게 할 때 신학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셈이 된다. 신학은 자신의 작업을 행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도 그것을 보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외적 혹은 내적 보증의 전제들을 포기하는 것이 신학으로서는 잘하는 셈이 된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전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해 쉽게 처치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신학이 수학이 수학적 정리들을 전제하듯이 저 명제들과 신학 자체를 떠받치는 어떤 권세를 스스로 전제한다면 그때 신학은 저 권세를 지배해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며 그 권세를 자기 자신의 보증을 위해 소환하거나 혹은 보초를 서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신학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는 신학과 신학적 명제들을 떠받칠 수 있는 권능이 아닐 것이며 늪에 빠진 자신을 건지기 위해 자신의 따은 머리를 잡아당기는 미니하우젠의 우화와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신학이 실제로 필요로 해서 찾는 그것은 그런 모든 자의적인 전제들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틀림없이 신학을 비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명제들 안에 은폐되어 있는 권능, 주변 세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에 봉사하는 신학에게도 은폐되고 파악되지 않으며 처치 불가능한 권능에 대해 말할 때 신중해야 한다. 그 권능은 신학적 명제들이 말하는 것 안에서 구속사와 계시사 안에서 성서적 증인들의 드러움과 말함 안에서 그들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존재와 행동 안에서 그리고 신학이 그것 권능에 대해 말한다는 점에서 또한 신학 작업 안에서도 현재하고 작용하는 권능이며 신학보다는 철두철미 우월한 권능이다. 그 권능이 위로는 임마누엘의 역사로부터 아래로 작은 역사들에 이르기까지의
저 전체를 지탱하고 운동시킨다. 최종적으로 신학은 그 작은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의 실존을 얻고 활동한다. 그 권능은 신학이 그 작은 역사들의 이야기 중에 저 어리석은 전제에 도달하지 않도록, 특별히 그 전제의 전체가 잘못해서 하필이면 자신 권능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금지한다. 그 권능은 모든 자의적인 전제들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그 권능은 다른 모든 인간적 보증들의 자리에서 확실성을 창조하는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 권능은 바로 창조적 권능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즉, 어떤 위대한 신학의 대가라도 그 권능에 손댈 수 없다. 마치 그 권능이 자기가 아는 어떤 잠재력을 가진, 그래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체스말 중에 하나, 예를 들어 여왕말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그 힘의 권한, 도달 영역, 한계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손댈 수 없다. 그는 그 권능을 붙잡을 수 없다. 그 권능은 신학 내부의 어떤 신학 공리가 아니며 그가 필요해서 혹은 좋아해서 붙잡거나 혹은 놓아버릴 수 있거나 이러저러하게 관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만일 신학자가 자신의 신학 작업에 알을 품으면서 그 권능의 바람소리를 듣는다면 자신의 명제들이 그 권능에 의해 결정되고 통치되고 통제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는 축복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그는 그 권능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그 권능의 사역을 다만 뒤따를 수 있을 뿐이며 앞서지는 못한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말이 다만 그 권능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권능은 임마누엘 역사의 발생 안에서, 예언자와 사도들 안에서, 공동체의 모음, 건립, 파송 안에서 주권적으로 일했고 또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 권능은 그렇게도 주권적인 권능이며 우리가 앞에 세 강의에서 감행했던 모든 것을 서술하고 설명하는 신학적 명제들 안에 은폐되어 있는 권능이다. 그 권능이 외부로부터 볼 때는 아마도 확실한 보증을 외치고 요구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외부로부터 볼 때만 그러한가? 또 겉으로 보기에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가? 여기서 바로 그 주권적인 권능의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숙고해야 한다. 이것이 다만 외관에 그치고 다만 가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어서 신학은 어떤 나쁜 일을 말하듯이 서둘러 공중에 떠 있는 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러나 공중이란 운동하는 신선하고 건강한 공기를 우선적으로 뜻한다. 그것은 정지해 있고 무해하지만 숨막히고 밀폐된 공기와는 정반대다. 이러한 신선한 공기,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은 어떤 확실성의 보증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은 채 바로 그 운동하는 공기 자체에 의해 지탱되고 추진됨을 뜻한다. 이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힘차게 운동하고 또 운동시키는 공기에 의해 지탱되고 추진되는 것, 즉 최종적, 결정적으로 바로
그 공기 안에 근원적인 자리를 취하면서 실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학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유로운 움직임과 움직여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아가는 공동체의 자리이기 때문이며,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전했던 증인들의 자리이기 때문이며, 더욱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역인 임마누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운동시키는 저 공기, 부드럽지만 때로는 휘몰아치는 공기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다. 그 공기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권능인 영의 발현과 고치다. 이 영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자유롭게 열어 보이시며, 인간이 영을 향해 열리도록 하시며 영을 향해 자유롭게 되도록 만드신다. 그와 같이 주권적으로 작용하는 권능의 성서적 이름은 루아흐, 푸뉴마다. 양자 모두는 움직이는, 그리고 움직이게 만드는 공기, 숨, 바람, 또한 폭풍 등을 뜻한다. 이 뜻은 라틴어 스피리투스와 프랑스어 에스프리트에서는 명확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영어의 고스트에서는 끔찍하게도 유령이라는 뜻과 비슷해지면서 도무지 재현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독일어의 가이스트도 성서적 단어의 역동적인 의미를 전혀 드러내지 못한다. 우리는 이 단어를 이런 의미에서 수용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이시고 인간을 하나님을 향해 개방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유다. 성령이신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 물론 다른 영들도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영들도 있고 인간에게 자연적인 영도 있으며 악마적이고 혼동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래서 오직 축출될 수밖에 없는 무의 영들도 있다. 그것들 모두는 저 주권적 권능이 아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중 가장 선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해질 수는 없다. 그것들 모두의 부는 방향, 또 위로부터 혹은 아래로부터의 기원은 검증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저 신적 자유 안에서 일하시고 인간의 자유를 생성시키시는 성령과는 언제나 또다시 구분되어야 한다. 니케아 신조는 말한다. 이 영은 거룩하신 영, 주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다. 계속해서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그 영 자신도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신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영이신 그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또 화해자로서 계약의 중심으로서 행동하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제 바로 그 창조, 화해, 계약의 신적 행동을 조명하는 권능 안에서 주님이시며 인간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들 안에 거주하시며 거주하셨으며 또 거주하실 것이다. 그분은 저 운동하게 하는 공기,
그리고 움직여진 대기이시며 그분 안에서 인간은 그분에 의해 인식된 자 그리고 그분을 인식하시는 자로서 그분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로서 말씀에 의해 탄생한 그분의 자녀들로서 어떻든 철두철미 아무런 전제도 없이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 영은 다시 니케아 신조에 의하면 바로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바로 그 영이 모든 죄인들과 함께 몸소 세례를 받으신 저 한 분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영은 인간 세상 안에 바로 그 한 아들의 존재적 권한이셨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한 분을 선포하는 사도직과 그분의 공동체의 권한이셨다. 사도행전은 말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전 2장 2절.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자들은 말할 수 있었는데 즉 여러 다른 나라들로부터 와서 참석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 부활을 통역 없이 직접 이해하도록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을 생각나게 했지만 이러한 영의 발현과 고치의 결과 3,00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주님이신 영은 그 영의 도립과 추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에 대한 그 영의 증거는 그리고 예수는 주님이시다의 고백을 일깨우고 생성시키시는 그 영의 권능은 다음 사건으로 이어진다. 그 영, 곧 성령의 존재와 행위는 세상 안에 그리스도교를 또 믿고 사랑하고 희망하는 말씀의 증인들인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능하게 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었으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신다. 성령은 이 일을 아무도 저항할 수 없도록 하시면서 행하신다. 성령이 등장하고 일하시는 곳에서 그분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며 오직 죄만 홀로 그런 일을 행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복음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유롭고 비판적이고 기뻐하는 학문인 개신교 신학은 오직 성령의 권능적 영역 안에서 가능해지고 현실적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때 개신교 신학은 성령론적 신학이 되며 성령만이 진리이시며 홀로 진리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신다는 용기 있는 신뢰 안에 있게 된다. 신학은 어떻게 신적 로고스에 대한 인간의 말이 될 수 있는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다. 다만 성령이 신학 위에 그리고 신학에게 오시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때 신학은 성령을 막거나 지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만 기뻐하면서 그분을 뒤따를 뿐이다. 성령이 없는 신학이 설교단 혹은 강단에서 혹은 인쇄된 원고 혹은 노소 신학자들 사이의 대화 안에서 자신의 본질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상의 골짜기에 모든 소름 끼치는 일들 중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이 된다. 신문상의 최악의 정치 논평도 가장 서툰 낭만소설 혹은 영화도 불량배의 야밤의 가장 악한 비행도 그러한 성령 없는 신학보다
더 나쁘지는 않다. 신학이 주님의 영의 신선한 공기, 오직 이 안에서만 신학은 번성할 수 있다. 신학이 주님의 영의 신선한 공기를 벗어나 어떤 다른 공간으로 스스로 미혹되어 주방될 때, 그때 신학은 성령이 없는 신학이 된다. 그 숨 막힐 것 같은 공기 안에서 신학의 기능적, 당위적, 필연적 존재와 행동은 당연히 권원적으로 방해를 받게 된다. 그러한 일은 신학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첫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신학은 물론 거칠든지 혹은 최고로 교양이 있든지 옛날 방식이든지 혹은 각각의 최신의 신학이든지 다소간에 열심히 사려 깊게 또 경건하게 수행되며 그 과정 중에 때때로 성령의 문제를 기억하기는 한다. 다만 그 신학은 성령의 조명, 권고, 유로에 자기 자신을 두려움 없이 그리고 아무런 유보 없이 내맡기려고 하지는 않으며 자기 자신이 성령에 의해 모든 진리로 인도되기를 거부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모든 육체와 또한 그 신학 위에도 부어진 성령께 신학 자신의 연구, 사고, 가르침을 통해 합당한 영예를 올려드리기를 거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신학은 정식으로 성령을 두려워한다. 그때 신학은 더 많이 아는 체 하면서 성령을 향해 어리석게도 뻣뻣이 선다. 그때 신학은 성령께서 또한 그 안에서도 활동하려고 하자마자 자신이 소위 열광주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때 신학은 역사화되면서 혹은 심리학화되면서 혹은 합리주의적 혹은 도덕주의적 혹은 낭만주의적으로 되면서 혹은 교의학적으로 되어 꼬치꼬치 캐면서 제자리를 빙빙 돈다. 그리고 푸른 초장은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 그때 신학은 자기 방식대로 진리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데 그것은 신학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최고로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게 전혀 봉사할 수 없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만일 신학이 에베소에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진행된다면 그때 신학은 한 악한 방해작용일 수밖에 없으며 공동체를 다만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낯선 모든 영들에게 대문과 현관문을 열어주는 셈이 될 것이다. 신학이 그렇게 진행될 때 인간적 비판, 조롱, 비난 등은 그 신학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오직 성령만이 그 신학을 도우실 수 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주님이시며 생명을 창조하는 자이시고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그 신학이 성령 자신을 수용할 때까지 다만 기다리시며 그 신학이 새롭게 돌이켜서 그것으로부터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받게 되고자 하신다. 그 후에 성령께서는 신학이 성령 없이 스스로 옳다고 주장했던 죽은 명제들을 다시 살려내어 빛 가운데로 옮기신다. 둘째, 성령 없는 신학이 되는 일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신학은 그리스도교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학 자체에 없어서는 안 될 영의 생명력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다. 그것은 이 바람은
그것이 불고자 하는 쪽으로 불며 성령의 현재와 행하심은 언제나 자유로우시며 언제나 우월하시며 언제나 아무 대가 없이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다. 어떤 신학은 마치 성령을 전세내어 소유하게 된 것처럼 성령과 관계할 수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며 마치 성령이 인간이 발견해서 길들인 자연력,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어떤 자연력인 것처럼 예를 들어 물, 불, 전기, 원자력 등과 비슷한 어떤 것으로 취급한다. 어리석은 교회가 자신의 실존, 자신의 직무들, 성내전, 목사임직, 성찬 제정과 사죄 등의 성령의 현재와 행위를 자동적으로 전제하듯이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신학은 성령을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처치 가능한 자신의 명제들의 앞선 명제로서 기계적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전제되는 영은 성령이 아니며 또 그러한 영을 전제하는 신학도 다만 성령 없는 신학일 수밖에 없다. 성령은 자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공동체와 신학을 자유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생명의 권능이시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을 잃은 신학도 오직 성령만이 도우실 수 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그 신학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의 자의적인 전제들을 그때마다 깨닫고 의식하도록 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을 향한 탄식과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는 곳에 오직 그곳에 새롭게 현재하시고 활동하신다. 오소서 생명의 영이시여, 오소서 창조자 성령이시여. 최고의 신학도 이러한 건강한 작업 형태의 기도보다 더 나은 것이 될 수 없다. 신학은 최종적으로 오직 아이들의 자리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빵도 물고기도 갖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둘 다를 가지고 계시면서 신학이 그것을 강구할 때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 그러므로 개신교 신학은 전적인 가난 속에서도 풍요롭다. 전적인 무전제성 안에서도 확고하게 지탱되고 유지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개신교 신학은 풍요롭고 확고히 지탱되고 유지된다. 왜냐하면 개신교 신학은 저 약속을 붙들기 때문이며 그 약속에 어떤 의심도 없이 그러나 또한 어떤 자만도 없이 굳게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 약속에 따르면 신학이 아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